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켜서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는 중에도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 각처에서 함께 둘러앉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곳마다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갈급한 삶의 곳곳마다 풍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려 섬기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사랑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더위와 긴 장마를 밀어내고 다가오는 가을을 보며 우주와 이 땅의 자연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건강과 경제의 염려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중에도 주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저희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는 심지가 굳지 못하여 하루도 넘어지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하늘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눈길을 주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실족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고난의 때에 교회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도덕보다 나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는지요. 이기적인 삶을 비롯한 저의 여러 죄와 영적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군중 가운데 우리로 인해 실망했거나 상처받은 사람들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험한 파도도 지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전염병을 속히 없이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후에 회복될 성도와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이러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제가 어려워진 이때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 누구도 믿음이 흐트러지거나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저희 모두 고난 중에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을 합하여 충성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사단의 공격은 대적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교회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를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전염병과 자연재해, 경제와 사회의 혼란이 겹쳐 많이 염려가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들로 삼아주시고 온 국민이 협력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한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구원을 찾아 주님께 나아오는 자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님 도우사 능력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지게 하옵소서. 고난의 때에 일신교회와 성도를 위한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친밀히 교통하여 주옵소서.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일신의 성도와 가정을 말씀의 은혜와 평안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오직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사랑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아버지와 함께 집에 지내면서 가장 좋은 옷 입고 제일 맛있는 음식 먹고 늘 아버지의 품 안에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요셉이 갑자기 이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깊은 구덩이 우물에 빠뜨려지고 다시 노예 상인에게 팔려지고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 내려가게 된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애굽에 끌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걸까? 형들은 나를 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을까? 아버지는 얼마나 걱정하실까? 내가 과연 다시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침묵하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속 시원하게 한마디라도 해주시면 네가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13년 동안 잘 참고 지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재난을 겪고 지냅니다. 벌써 반년도 더 지났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온 재난이에요.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대로 밖에 나가지도 못하죠. 사람들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죠. 가족 행사도 제대로 못하죠. 교회 예배도 제대로 모이지 못하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 어쩌면 애굽에 끌려간 노예의 상태가 되어버린 이 요셉과 같은 처지, 이게 우리의 처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서 이 전염병이 끝나고 예전의 자유로운 삶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코로나19가 언젠가 끝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삶은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 모두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이 재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심판일까? 그럼 우리가 뭘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까? 이 어려운 때 정부는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사람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나? 예배에 모이지도 못하는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으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도하고 귀 기울이고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은 들려오지를 않고 있어요. 시원한 대답이 없으세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아시고 주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난의 일들, 하나님의 심판이기보다 그 근본은 우리 인간의 탐욕과 죄악의 결과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바른 믿음, 바른 생활로 돌이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난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재난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바른 신앙과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노예 시장에 나갔지요.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 와서 그를 샀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에서 요셉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말씀 2절, 3절 요셉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2절, 3절, 21절, 23절에 똑같이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요셉의 형통은 그의 개인적인 장점이나 노력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도와주신 결과인 것을 성경 말씀은 거듭 강조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잘나도요, 똑똑해도요, 지식을 많이 쌓아도요, 능력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형통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도 요셉에게 여전히 함께해 주셨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집에서도 아버지와 형제들이 함께 제사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죠. 멀리 애굽에 왔을 때, 홀로 지낼 때, 노예로 힘겨운 생활을 할 때, 그런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그때에도 단지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 곳에 홀로 있을 때에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중에도 이렇게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각 처소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찰레아흐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성공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세상적인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형통하다 하면 뭐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 그걸 말하죠. 그래서 만사형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형통을 추구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다른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형통은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게 바로 형통의 뜻인 거예요. 이런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떤 일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바라는 것 그대로 다 되지 아니한다고 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통케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 말씀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형통케 하심을 그의 삶으로 나타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 형통케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 집에 이 노예로 일하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내 앞길은, 내 인생은 다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할 수도 있었겠죠. 자기를 이렇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원망하고 복수의 결심을 마음에 다짐할 수도 있었겠죠. 노예로서 주어진 일들, 이 어려운 고통스러운 상황을 거부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고 내가 여기서 도망가고 탈출하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살아갔어요. 대부분 종들의 자세는 4가지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스스로 죽으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반항하고 거부하고 탈출의 기회만 엿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피동적으로 일하는 이런 이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종인데 종같이 않은 종이에요. 종인데 마치 주인과 같은 종이에요. 그 마음도 생활도 일하는 것으로 다 종이 아니라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4번째 사람이었어요. 아마 다른 종들은 이 보디발의 집에 여러 명의 종들이 있었겠죠. 다른 종들은 어쩌면 이 3가지 사람들, 절망하거나 반항하거나 피동적이거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요셉은 달랐어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믿음으로 소망을 품었고요, 기도하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보디발이 보고 알게 됐다는 거죠. 보디발은요, 요셉의 모든 것을 알아봤어요. 주인은요, 종의 모든 걸 다 합니다.
눈에 보이고요. 가만히 있어도 다 들려와요. 주인은 종의 자세가, 그의 태도가, 그의 일이 어떠한지 다 판단해요. 보디발은요, 왕의 친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요,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사람을 알아보는데 특별히 이 도 같은 사람이에요. 딱 보면 경계해야 될 사람, 물리쳐야 될 사람, 가까이 할 사람을 다 한눈에 알아보고, 그래서 대통령을 경호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보디발이 그런 눈으로 요셉을 보는 거죠. 이 요셉에게서는 다른 종과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노예이지만 왕궁의 사람들과도 다른 면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 안정된 마음과 여유, 성실과 충성, 순전한 마음과 경건한 생활, 빼어난 아름다운 이런 용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요셉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되는 거죠. 보디발은 요셉과 신분으로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상의 관계, 서로 신뢰하고 서로 다 맡기는 이런 관계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로 삼았어요. 자기 모든 소유를 맡겼어요. 모든 권한을 그에게 주었어요. 이게 요셉이 주인에게 입은 은혜이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해요. 어떤 이들은요, 우울하고 좌절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실직하고 폐업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분노하고 원망해요. 어떤 이들은요, 남에게 책임을 돌리고요, 투쟁하고 벌을 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사회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애굽의 노예 상태가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때에 어떤 믿음과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그들과 구별된 모습을 보여야 돼요. 아무리 애굽의 노예와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선을 이루어 주신다 믿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그리고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로서 이 권고를 받아야 돼요. 무엇에든지 참되고 옳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과 칭찬을 받을 만하며, 우리가 주님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 이상해요. 보디발의 집에, 보디발의 밭에, 보디발의 소유에 복을 주셨는데 그게 누굴 위해서라고요? 요셉을 위해서라고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면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다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면 나 자신에게, 내가 하는 일에, 내 가정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생각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을 주고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유와 그들의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위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이 거기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는 회사의 오너와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에 그리고 함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형통이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과 같은 이 재난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의 사람들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기도하고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기다리시고요. 그들의 일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같은 재난의 때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구별되도록 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믿음과 삶을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 알려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저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저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의 상황에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자의 삶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몸담고 일하는 직장과 함께 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 지도자들, 모든 국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우리 일신교회와 우리 일신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형통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과 같은 이 재난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믿음과 삶을 나타내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몸담고 일하는 직장 주위 사람들의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정부와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세계의 모든 교회들 위해,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재난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 중에 믿음으로 구별하여 또한 주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재물 삼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헌금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드려진 헌금 11조와 주일 헌금, 감사와 비전 헌금 하늘의 보화 삼으시며 이 땅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필요한 재물의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한 넘치게 하셔서 더욱 감사하며 사랑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 안식하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고통하는 이 땅,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의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국가 사회의 정치의 경제의 모든 일에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압제와 폭력이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모든 세계 교회들 성도들 위해 우리 일신교회 위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와 선교의 사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하나님의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산업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중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이 어려운 이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심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같이 주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 2.5 단계가 다음 주일까지 또 연장이 되어서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수요 예배는 목회 서신으로, 새벽 기도회는 교회 홈페이지 말씀 묵상으로,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실 수 있고요. 교회 구자 확인하셔서 헌금을 드리시기 바라고요. 혹시 드리지 못하는 분은 잘 보관하셨다가 교회 예배 모일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쓰기 9월, 10월 계속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기 때문에 노트를 구입 못하시지만은 이제 교회 모이면 그때 구입하셔서 연말까지니까 함께 열심을 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종옥 권사님께서 허리 통증으로 아드님이 의사로 있는 수원의 빈센트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묵상 리레이
같이 나누도록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배충원 장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에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저는 항공업에 종사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렇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그런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기적이 있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기술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라든가 그리고 바다를 건너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가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면서 평상시에 우리가 느끼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자체가 표적이요 또 기적일 수 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삶으로 융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따른다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그런 자세를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런 그런 표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자 또 그 표적이라는 것이 각자가 틀리겠죠. 자기가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상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우리 가족 모두가 평안하고 믿음 생활에 충실하는 것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극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주에 말씀을 묵상 기대를 이어가실 분은 우리 멋있는 이태우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해 주시죠. 네. 다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의 영성으로 부응하게 하소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며 생명을 살리는 데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새 시대의 일꾼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와 친구 되겠습니다. 우리는 백교회 백선교사와 함께 선교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사랑의 주여 정의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우리를 죄악과 고난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강으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능력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이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